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전국의 성도들 큰 영광 누리기는
죽음도 없는 곳 믿음 위에 승통한 성도들 하나님께 큰 상급 받으니 성삼위께 더 찬양 드리세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말씀 가지고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이 천국이 있느냐 또 지옥이 있느냐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말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이렇게 또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또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물론 지옥을 얘기하면 천국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거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제가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이라는 걸 여기 보면은 뒤에 배경이요. 요거 이렇게 지옥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나온 것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러한 지옥의 상상도인데 이거는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마가복음 9장 말고 또 여기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여기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지옥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한 지옥의 모습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있다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천주교에서는 연옥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 전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천주교 연옥에 대해서 쓴 대표적인 중세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딴때 신곡이라는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는 물론 이거는 딴때의 소설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연옥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연옥의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지옥의 땅을 지옥이고, 여기 연옥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점차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연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연옥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소개하는 건데요. 물론 이거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상한 건데, 그리고 이 마지막에 지옥도 보면은 이게 쫙 이렇게 나요. 점점 제가 이렇게 깊어지다가 마지막 여기 루시퍼 또 마귀가 이렇게 무저검에 갇혀 있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이러한 소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 지옥 형벌 여기 어떠한 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은 지옥의 상태가 어떠한 건지, 여기 지옥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옥의 상태는 여기 보니까는 여기 표시해 놨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곳. 또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 놨는데, 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이 있는데 구더기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처음에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서 지옥에 대해서 불못에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려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이 있는 거, 예? 불이 있는 거. 왜냐? 예수님이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론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습이라기보다는 상상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아마 영원한 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뭐 이러한 모습에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러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요거는 어디에서 요거 예수님이 요거 비슷한 것이 있냐면요.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여기서 보면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랬죠.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 66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나온 이제 그 기절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미래 종말에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종말에 다가올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여기서는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지옥에 대한 이렇게 이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도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앞서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기서도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도하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는 제가 기록을 안 해놨지만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41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에. 그래서 여기서도 영원한 불, 또 여기서도 꺼지지 않는 불, 마태복음 3장 11절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상해서 그려놨지만 이게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이 또 이렇게 이제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은 있는데 영원한 불입니다. 이게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불은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 지옥 형벌을 받으면은 영원히 받는다. 영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벌, 영원한 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영원히 이렇게 내리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영원한 벌이다, 또 영원한 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보면은 또 요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영원한 불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4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그 다음에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또 불이 나오죠.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So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그랬어요.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상황이 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금에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 얘기하면은 꼭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은, 전에 우리 언젠가 식당을 갔는데 새우 소금 구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새우를 이렇게 산채로 넣고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립니다. 그럼 막 그 새우들이 불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타서 이렇게 요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아주 그러한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그런 것이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이게 여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근데 이게 소금치듯 함을 받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 지옥의 상태, 오늘 제가 여기 제목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옥이 형벌, 이 지옥의 형벌에 이렇게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옥 형벌에 대해서 근데 경고를 하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여기서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사람마다 불러 소금치듯 함을 받는데, 우리 인간이 만약에 죽지 않고 그런다면은, 영원히 산다면은 이거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게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해서 정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이렇게 정말 이 지옥에 대한 이 경고,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지옥의 상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불러서 소금치듯 받는 것이다.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은,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더 한번 자세하게 여기 본다면요. 참고로 사실은 이 지옥이라는 거를 히브리어, 이거 히라버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게헨놈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 게헨놈에서 온 건데, 게헨놈 아람어에서 온 게 게헨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게헨놈은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 여기에서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또 므낫세 왕, 남유다예요. 이 바알심 몰렉에게 아이를 사람이요 희생제물로 불태워 바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형벌이 인정하죠. 아주 그러한 아주 인신 제사라고 그러죠. 사람을 이렇게 불태워서 드리는, 하나님이 이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데, 여기서 아하스 왕 때와 므낫세 왕 때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 이렇게 이제 게헨나 또는 이런 식으로 지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고겟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기서 보면 아하스 왕 때 그랬죠. 근데 이 아하스 왕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했나 보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여기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래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분명히 여기서 자녀들을 불살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일, 또 아하스 왕뿐만 아니고 므낫세 왕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서 온 것이 바로 아주 그냥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이제 그러한 사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옥을 이렇게 영원한 형벌이 이렇게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게헨나라고 이렇게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게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요게 성전 터입니다. 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 성전 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운틴 올리브산인 요게 올리브산. 올리브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는 여기 있어요. 흰놈의 계곡. 흰놈의 골짜기 요쪽에, 요 아래. 요게 이제 여기가 흰놈의 계곡.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여기 바로 성벽, 성전, 남쪽 지역이 바로 흰놈의 계곡이 있었다. 골짜기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지옥을 얘기하는데, 게헨나 지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지옥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지옥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게헨나라고 불렸고, 또 여기 보면은, 이 지옥은 또 뭐냐면, 음부. 요건 이제 지옥을 음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데스라고 그래요, 하데스. 세월이라고 그래요, 하데스. 죽은 영혼이 부활 전까지 있는 곳. 그는 지옥을, 그러니까는 음부하고 지옥하고는 사실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는데, 천국하고 또 낙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낙원도 사실은 거의 같은 표현이지만은,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종말에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영혼이 우리가 거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또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이 지옥에 가기 전에 영혼이 머무르는 것이 음부입니다. 음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에 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혼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부 그랬는데, 사실은 음부나 지옥이나 우리가 같은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믿는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지옥과 음부, 또 낙원과 천국이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차라리 그래서 낙원, 천국을 합쳐서 그냥 천국이라고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또 지옥과 음부를 갖다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얘기하면 지옥이 됩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그래서 이 음부가 바로 지옥의 다른 말로서 부활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때는 종말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전까지, 이거 우리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인전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음부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음부나 지옥이나 거의 유사한 언어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자꾸 네 가지로 구분하면 이걸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나 음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사후에 가는 곳, 지옥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돼, 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간추린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또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에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는 곳. 여기서는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이 또 있죠. 영원한 불이요.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불로 소금치도 않는,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그래서 여기서도 영원한 불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지옥의 속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편에 있고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죄인들은 영벌, 이터널 퍼니시멘트입니다. 요거는 이터널 라이프요. 그래서 요거는 요 영원한 불, 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영원히 이렇게 정말 벌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영원한 불은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바로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영벌을 받게, 영원한 벌, 영생을, 영원한 생명,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지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조금 벌하시고 그냥 또 그만두시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늘 첫 번째가 이거 주제가 뭐였었어요? 첫 번째가 오늘 처음에 요 지옥의 상태. 요 지옥의 상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요 지옥의 상태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게헨나라고 부르는데, 요 게헨나는 저 신놈의 골짜기, 거기에서 온 그 뜻인데, 그 용어인데,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음부, 하데스 이런 식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죄인이 사후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영원히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는 것이고, 또 형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상태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이게 예수님 믿는데 이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거 우리를 뭐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예수님 믿는데 뭐 겁을 줘서 믿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는 건데, 저도 이런 말을 사실 저도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 듣기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기 첫 번째 제목이 뭐가 있어요? 범죄한 손을 찍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이다. 그렇죠? 요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래 부분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손이 여기서 손이라고 그랬죠. 왜 찍어버리라 그랬냐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꼭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또 지옥인데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손이 범죄하게 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손으로
자꾸 죄를 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 그거보다는 뭐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범죄한 손을 찍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손을 찍어버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지옥 형벌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손을 잘라서 지옥에 안 간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은 실제로 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짓는 행동을 중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죄만 짓지 않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면 지옥에 안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왜 여기서 손을 짓도록 손을 죄질 때마다 잘라버리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손이 만약에 그 범죄의 근원이 된다면은 범죄의 근원이 돼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차라리 손을 자르는 것이 차라리 낫다. 손을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릴 수 있다면은 손을 잘라버리고 난 후에 지옥에 안 간다면은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근데 손을 자르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게 불구가 있는데 가끔 하다 보면은 손, 발 이렇게 썩어들어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의사들이 말하는 게 안 자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두 팔, 두 다리를, 두 손을 가지고 있다가 내 몸이 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을 자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너의 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너를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빠지는 것이라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려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래 너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우리가 여기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여기 이제 손발이 까맣게 썩어 결국 절단한 사람의 이런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손발이 갑자기 어느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발이 막 썩어 들어갔다 그럽니다. 여기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문에 실제로 나왔던 건데 여기 보시면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나중에 잘랐어요. 잘라가지고는 의사 선생님이 잘라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양 팔 잘랐잖아요. 여기 다리도 자르고요. 이러한 아주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편이 그래서 여기 인터뷰한 겁니다. 결혼한 남편인데 데이비드라는 사람인데 아내를 돌보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이거를 도와주고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자르면 이게 죽는다고 그런 겁니다.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과 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손발 자른 사람은 어렸을 때 그런 건데 이게 고등학교 때 만나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외국인 신문에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렸을 때가 자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앉으세요. 차라리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이 두 다리와 두 팔을 가지고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아주 딱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해보겠는데, 아무리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도 유혹이 될 때는 멀리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이러한 것을 죄 짓는 일을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거기 자꾸 빨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떨쳐버리고 여기서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떨쳐버리고 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손을 사용하여 죄를 짓는 게 많이 있죠. 인터넷 해킹을 시도하여 남의 돈을 빼앗거나 또 부정선거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또 이제 손을 사용해서 우리가 뭐예요? 요즘에 보면 이제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나 이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버스나 이 지하철 저기 기차 그때는 이제 지하철이 없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기차 타면은 요 남의 돈을 이렇게 뭐라 그래 이게 뭐야 쓰리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말로 쓰리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쓰리꾼 그런 말을 썼는데요. 남의 돈을 이렇게 막 빼가고 저도 많이 잊어버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하철을 또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면은 그런 좀도둑이 많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저기 뭐 유럽 가면은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유럽보다는 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손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손을 사용해서 또 인터넷 해킹 요즘에 인터넷 해킹을 시도해서 남의 돈을 요거 빼앗아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얼마 전에도 어느 은행 보니까 500억이 사라졌어요. 500억 은행에서. 그게 왜냐하면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500억이 사라졌어요. 그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뭐 은행 앞에서 뭐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딱 뭐 500명, 1000명이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로 요 부정선거예요. 이거 인터넷 해킹이나 또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저기를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산을 통해서 우리 손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부정선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이런 거를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나 또 선진국에서 또 어느 나라 뭐 대만 같은 데 수개표를 다 합니다. 수개표를 전자를 안 써요. 전자개표기를 안 써요.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킹에 약하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 아주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 시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반장 선거할 때처럼 완전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표를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손을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 이러한 것은 우리가 나쁜 행동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다리가 만약에 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범죄한 다리를 찍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아까는 손인데 네 발이라고 했죠.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아까 뭐 제가 얘기한 거 똑같은 겁니다. 이분 자기 두 다리가 있으면 자기 생명을 이루는데 이거를 수술해가지고 두 다리와 두 팔을 잘라가지고는 이렇게 생존할 수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차라리 이렇게 죄를 짓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죄를 짓는 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만약에 다리를 없애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면 차라리 다리 자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차라리 다리를 잘라버려라.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 다리를 자르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죄 질 때마다 잘라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죄를 멀리하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제 이러한 거로 그거에 대한 완곡한 이렇게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거 눈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손, 발, 이건 눈을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눈이었죠.
범죄한 두 눈을 빼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역 분별. 그래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눈이 범죄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한눈으로, 눈이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도, 여기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손, 발,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손발.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만약에 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는다면은 그 눈을 빼서 살 수 있다면은 생명을 구하라. 눈을 빼더라도. 이게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눈이 범죄하거든 그를 차라리 빼버리라. 내가 지옥에 안 갈 수만 있다면.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이제 눈에 대한 건데, 요거는 보면은 질문이 있어요. 자, 요즘 음란물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눈으로 범하는 죄들이 뭐 있어요? 이렇게 음란한 물건들을, 이런 거를 이제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는 게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 여기 대부분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된 생활을 버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는 자꾸 여기에 유혹을 받고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또 심지어는 어느 목회자도 이런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 신문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 포르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가 해야 할 역할. 이거 미국 신문입니다. 이게 신문이 나온 건데 지난해 말 바나 리서치는 미국 목회자 3명 중 2명이 포르노 문제와 신혼한 적이 있다는 발표가 나와서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보면 목회자의 3명 중 2명도 이렇게 포르노 문제, 이거는 음란한 그러한 것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나 이렇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거기에 유혹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이러한 일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오늘날 또 요거 제가 여기 써 있는 건 이게 뭐냐면은, 자,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이 보는 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영화, 방송, 언론, 이거 조심하고 있는가.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좌익이라고 해서 좌익. 이 좌익은 뭐냐면 요 공산주의 계통을 말합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영화라든지 방송, 언론, 또 문화 모든 면에서 이 공산주의, 물론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는 좌파 우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 좌파는 주로 이 좌익입니다. 좌익. 이 공산주의 계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우리 체제를 갖다 붕괴시키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오늘날 우리나라는 요 좌익이 장악한 그러한 영화, 방송, 언론, 이러한 것이 거의 다 이 좌익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 쓴 이러한 책인데, 그리고 언론, 여기 보면 언론 노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TV, 신문, 이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노조가 대개는 건전한 그러한 노조가 아니고 좌파. 우리나라 좌파는 좌익에 가까운 좌파, 공산주의 이렇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런 것을 매일 보고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그것만 보고 듣고 자라면은 우리가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되게 이러한 좌익 공산주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하거든요. 또 무신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종교를 갖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급투쟁, 뭐 폭력혁명 이런 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우리 눈이 보는 거,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것도 보면은, TV나 또 신문,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정말 TV하고 이 신문이 굉장히 지금 아주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파가 생각하는 언론노조라고 그랬죠. 언론노조. 그렇죠? 언론노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요즘에 또 드러나고 있냐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또 이제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거를 굉장히 느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탄핵이 되면서 또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야, 이 TV를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신문을 봐도 거의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 사회의 그 자익 세력들이 벌이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게 계속 언론과 방송에서 그냥 TV, 그 다음에 언론, 신문 이런 데서 계속 방송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세뇌가 되는 겁니다. 세뇌가 돼가지고 분별을 하질 못해요. 분별.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뭐 언론 노조뿐만이 아닙니다. 뭐 사법부, 그 다음에 무슨 뭐 교육계, 영화계, 문화계, 역사계 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서 그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눈으로 보면서, 여기 보세요, 이게. 두 눈을 빼버리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지역명. 우리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현혹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정말 이 악한 것에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원래 공산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 가까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웃에 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는 게 좋지 않나?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특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완전히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이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이게 그냥 방심하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정말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상황이 정말 이 모든 국민들을 이 지역 형벌로 이끄는, 왜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이 원래 그렇잖아요. 무신론에다가 또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여기 우리가 정말 지역 형벌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고 또 보면서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거의 50% 이상이 이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말 이 지역 형벌에 대한 이 경고를 하면서, 이 지역 형벌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역의 그 위험성, 이렇게 영원한 불이 있다. 이렇게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그 다음에 정말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또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것이다. 그거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한 불이 있다. 이것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이 죄를 범하는 것도 조심하고, 또 발이 죄를 범하는 것도 조심하고, 또 우리 눈이 죄를 범하는 것도 조심하고, 차라리 그거를 찍어버리든지, 발을 잘라버리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잘라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간다면 자르는 게 낫다. 이 정도로. 발이 죄를 범하면 발을 자르는 것이 나을 정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자르는 것이 더 낫다. 이럴 정도로. 또 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애인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이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손발을 자르고서 살았듯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손발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난 이 얘기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 형벌에 대한 이 경고에서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지옥에 대한 것을 또 이거 어느 스님이 요 지옥에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른 종교 이렇게 불교 스님이신데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정말 이거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분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1993년도 그때 81세가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이렇게 50년 이상을 평생을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이제 그 지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요 마지막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이제 그러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그 열반송에서. 물론 이것은 이제 불교 스님들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해설하면서 성철 스님이 여기서 지옥에 대해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 요 얘기를 진짜로 자기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자기가 그 가정을 떠나올 때 자기 딸한테 쓴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있는데 성철 스님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걱정하면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많은 스님들이 아니다. 그건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자기 딸한테 쓴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간다고 이렇게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게 딸한테 쓴 편지입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죠. 그래서 여기에 스님이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도를 닦으셨던 분이 스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반송에서 이게 산채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냥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어느 스님의 이제 이거를 아니다. 뭐 그런 뜻이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그 딸한테 쓸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 내 임정시에 축했는데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임정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것이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시에 이 조선일보, 조선 여기 신문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 성철 스님이 임종 때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는 오해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당신을 이게 뭐 사탄이요. 사탄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탄이요. 여기서 당신과 나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그 내용을 여기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 잘 모르겠지만은 이 성철 스님이 한 요 고백이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고 자신이 평생을 도를 닦았지만 자기는 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자기 유언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이요. 물론 지금도 불교 많은 스님들은 아니다. 이거는 다른 의도에서 얘기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신문에도 당시에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사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예. 근데 여기 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 내 죄는 산보다 높고 그랬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예?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게 돼요. 죄를 해결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 정말 제가 지옥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어느 스님이 자기는 대한 고백을 제가 이렇게 아울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지옥 형벌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는 거예요. 지옥의 상태가 어때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않는 곳에서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다. 죽지도 않고 영원,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러한 모습을 오늘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이게 성상을 그린 건데,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 그래서 범죄한 손을 찍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우리가 손을 찍어버려서 지옥에 안 간다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는 게 낫다. 근데 손 찍는 게 얼마나 그게 고통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게 더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다리를 찍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 차라리 우리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범죄한 다리를 차라리 끊어서 안 간다면 다리를 끊는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범죄한 두 눈을 빼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우리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 다리를 절단한 어렸을 때 이렇게 손과 발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거를 잘라야 살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잘라서 생명을 구한 이런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따라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 돌아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